우리가 여리고성 이스라엘민족이 돌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아무 말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찬양단을 앞세우고 말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았는데 이날은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애치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함성으로 외쳤을 때 여리고가 그 철벽성 난공불락 이웃에가 그냥 힘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대망의 마지막 날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이 여리고 사건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 여리고 사건을 보게 되면 이 매일같이 순종하면서 사모함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 한 바퀴 돌았으니까 힘 빠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진짜 여기서 우리가 승패를 봐야 되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면 돌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어때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은 마지막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빨리 좀 끝내고 이게 정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오늘은 너무 중요한 시간. 허리를 삼보하되 전심전력하여 그동안 우리가 6일 동안 했던 것 그 이상의 옷으로 전심전력하여 사모하고 은혜 받아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내 옛날 추억을 다 소환을 해서 들려주는데 제가 굉장히 실감 있게 내가 그랬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었지, 또 성령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지, 너무 생생하게 들려줘서 고마웠어요. 시간이 나면은 더 간증을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님 할 때 하루 정도, 한 시간을 빼서 그냥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들으면서 너무 좀 아쉽고 또 좀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 내용들을 좀 들으면서 좀 더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또 어떤 신앙적으로 도전받은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볼 수가 있었어요. 참 내가 그랬던 삶입니다. 근데 그러나 어쩌나 저는 예수 안에 살았습니다. 예수 안에 살았고요, 모태 안에 살았어요. 그러나 어쩌나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다만 한때는 성령 받지 못한 때가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정말 멋지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열릴 줄은 믿습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참사역기를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대망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이들은 끝내지는 않겠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또 우리 참사랑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값지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저를 그동안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만약 여기에서 그냥 이 정도의 우리의 사역으로 마무리 진다면 누구 손이냐면 내 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조회중 하나 만들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오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만큼 투자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투자하신 거 건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투자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거두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멘. 그렇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 바람, 성령 바람으로
네, 오늘은 예수 바람, 성령 바람으로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성령의 바람을 맞는 사람들의 삶은 다 그런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은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들어 쓰실 줄은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은 믿습니다. 또 지역사회 안에서도 쓰실 줄은 믿습니다. 또 직장 가운데도 들어 쓰실 줄은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게 임함으로, 내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의 어떤 친구들, 어떤 동료들, 어떤 그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너무 잘하세요. 자, 성령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불려졌다고요? 루아흐라고 불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뭐라고 불려졌어요? 푸뉴마라 그랬잖아요. 이 루아흐와 푸뉴마의 발성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아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성령의 기름붐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또 성령이 마실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성령의 바람 나에게 내 영혼 속에 충만히 많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성령께서 아주 바람이, 오늘 말씀 있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는데 우리가 왜 동쪽에서 부냐, 왜 서쪽에서 부냐, 남쪽에서 부냐, 북풍이 왜 부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바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은 원한 자에게, 하나님의 원하신 자에게 성령의 바람을 보내실 거예요. 오늘 성령의 해오리 바람이 우리 이 몸된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불어옵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불어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할 줄은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으로 붑니다. 누구에게 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만 알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갈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밤에는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그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주옵소서. 이 자리에 부어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살리는 생기의 바람이 불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치유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회복해 주시고요. 성령의 바람이 임으로 불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의 바람 가운데서 회복이 됐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만남과 친밀함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성령도 살아계시죠? 우리 가운데 오셨죠? 말씀 가운데 성령 임하시죠? 바람같이 임하시죠? 아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영혼을 히 가무면서 지나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매일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우리가 복된 신앙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값지게 죽은 자에게, 소망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쓰여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습니다. 예수 바람,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성령의 바람, 예수 바람,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소서.
우리에게 예수 바람,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소서. 여러분, 바람은 마음대로 불지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 성령이 오시면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돕는 분이시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은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일하심도 강력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각국의 세계 각국에 산다고 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방언이 임합니다. 이 방언이 임하면서 각 나라 타국의 언어가 이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 문화권에 타 언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죽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은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바람과 함께 예수 바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게 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성령의 바람이 어때요?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요, 유대를 변화시키고요,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땅 끝까지 그 시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의 역사에 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내 그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붕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이 대망에 참여한 사람은요, 많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요.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요, 걱정이 안 돼요. 그까짓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려도 그까짓 것.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대. 이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다 뚫린다. 아멘. 풀린다. 아멘. 여리고는 정면 돌파한다. 반드시 내가 무너뜨리고 말리라. 이거 앞에 있으니까 이거 못 무너뜨리고 내가 여리고를 뺑 돌아서 갈 거야. 이거 아니라 문제를 내가 뺑 돌아서 피해서 회피하여 돌아갈 것이 아니라 성의 능력하면 여리고까지 건 내가 너까지 건 못 해보겠냐. 예수의 힘으로 성의 능력으로 너는 무너지고 마는 거야.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벌써 내적 변화가 내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예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나를 살리고 아멘.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바람,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게 하소서. 오늘 바람이 휙 지나가야 돼. 내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야 돼. 우리 교회도 불어가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타야 돼요. 예수 바람, 성령 바람 끝.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런 예수 바람, 성령의 바람은 결국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비와 번개를 마음껏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다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0절을 보니까 주님은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셔서 홍해를 가르셨고요. 여러분 바다가 칠퍽칠퍽 하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홍해 바다를 길을 만드는 물벽을 세워서 만드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지 않으면 지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뭐 수렁이 될 거예요. 수렁이 발이 푹푹 빠질 거예요. 아마 허리까지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깊은 바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깊은 바다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가 질퍽거리고 수렁이 있고 그러겠어요. 거기는 남녀노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도 있고요, 노인들도 있고요, 그렇죠? 여자들도 있어요.
이런 홍해바다를 그 엄청난 홍해바다가 좁은 이런 겨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는요 가도 버스를 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요 저 끝이 까마득해요. 작은 홍해가 아닙니다. 그런 홍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벽을 딱 길을 만들고 벽을 갖다가 바람을 서 딱 서우시더니 밤새 뭐 하셔요? 바람을 보내셔서 길을 딱 말려버리네. 기가 막힌 사건이지 않습니까? 물벽을 세운 것도 기가 막힌데 바로 물벽 옆에는 그죠? 길인데 바로 옆에는 물벽이야. 유리벽인가? 딱 물벽 세워놓고 그리고 바닥에는 칠퍽칠퍽 수렁이 있을 텐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바람을 휙휙 불어대니까 그 땅이 말라버려요. 메마른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여기에 빠지지 않냐고 그렇죠? 한 사람도 수렁에 빠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고 다 정상적으로서 남녀노소 가축 대할 것 없이 다 무거운 짐을 메고 다 가볍게 스무스무하게 지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내 인생에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혀도 내 인생에 아무리 모든 어려운 장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수렁과 깊은 그런 웅덩이 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이건 말라져요. 무사하게 통과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셔서 불순종한 요나를 여러분 돌이키게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뭐 하셨어요? 바람을 벌이셔서 풍랑을 벌이셔가지고 아주 혼쭐을 내버려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 가셔서 하나님의 뜻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바람 전하는 그죠? 복음의 바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바람을 사용하셔서 홍수의 이 홍수로 잠긴 땅을 마르게 하기도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람을 인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바람을 보내셔서 메추라기 때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메추라기 때가 바람의 힘에 의해서 몰려와 버려요. 아무리 날개가 튼튼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너희들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 양식이 되어라 하니까 다 몰려서 와버려. 바람이 막 휩쓸려. 바람에 따라서 다 몰려서 이스라엘 진유 앞에 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메뚜기 또 바람으로 메뚜기도 몰아오기도 하시고 메추라기도 몰아오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으셔서 마른 에세기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막 살려내는 거예요. 생기의 바람, 성의 바람을 살려내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바람은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권능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라고 하여금 예수의 바람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말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로 인하여 생명 살리는 예수 바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그 기름부음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바람을 내가 심령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누가 막을 수 있다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있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바람이 불면 막을 자가 없다. 너희들이 뭐 하겠냐? 바람이 분다고 해서 내가 뭐 알겠냐? 바람이 불면 그게 끝이지. 그렇죠? 여러분 요즘같이 현대무학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태풍 한번 불면 우리가 막는 것밖에 다 해야지. 피하는 것밖에 없고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밖에 없지. 바람이 오면 그대로 맞아야지 뭐 하겠어요. 그렇죠? 요즘 새도 바람 못 막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누가 막겠어요?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바람의 진로도 우리가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이번 우리가 이 성령 대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국리되게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참사랑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바람을 힘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참사랑 교회 불어닥치는 그 성령의 바람을 막을 수 없는 이번에 10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걸 막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그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강력한 성령의 바람 불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된 겁니다. 이미 결판 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이거 우리는 완전히 뭐 땡 잡은 것입니다. 예.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은 우리 인생 이제 꼽히는 일밖에 남았어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하고 즐겁게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만사 형통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가족을 살릴 그 성령의 바람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마귀가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내 가정에 불어오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게 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비유했습니다. 성령에게서 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10이나 걸었지 뭐하미나 하고 어때서는 책을 잡아서 그냥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래 바리새인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늘 거부하고 우리는 오직 뭐만 믿어요? 모세오경만 믿느니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했고요. 철저했고 아주 정교적인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도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말은 하는데 뭐가 안 해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진짜 기가 막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내는 거 이런 아주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말은 잘하는데 뭐가 안 돼요? 행동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르친 것은 너희가 듣고 그들을 행하고 지키되 다만 뭐하냐 그들의 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행위는 어떻게 하고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이 되지 말아라.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것이 복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랍비여 선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은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또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여 선생님이지 그 이상의 주님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밤에 몰래 찾아온 겁니다. 와서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라고 말이 있어요. 자, 그날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란 말을 사용해요. 지금 랍비가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예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럼 누가 만나러 왔어요? 내가 만나러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러죠? 나를 말하지 않냐고 우리란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란 말이냐면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랍비로 봅니다. 당신은 선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바리새인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선생이요 그 다음에 랍비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모든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를 포함하여 모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랍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다수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이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이유가 니고데모가 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접근한 것이 아니라 왕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벌 수 없는 왕국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그것은 그가 말할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거듭남을 알 수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우리 또 어떻게 태어나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한 번 더 태어나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거듭남에 다 두 번 태어나는 그런 영적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나면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 받으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고백 못해요. 제 경험이 그래요. 진짜 물론 우리가 성령 거듭나지 않고도 다른 사람 옆에 사람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시는데 진짜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진실한 고백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건가요? 의뢰에 그렇게 하더라. 교회 나오면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하는 건가요? 뭐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성령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성령 받고 나면 통에 자복할 때에 제가 밤새는 기도해서 지금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모님이 가슴 들었다가 제가 성령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행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때만 해도 성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도 아주 성령 받아 아주 확실하게 받았거든요. 무릎 딱 꿇고 무릎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통에 잡으면서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쳤더니 나중에 보니까 손바닥이 다 터져버리고 없네. 손바닥이 다 터져서 이게 다 찢어져가지고 피가 맺혔어요. 아, 나중에 세수하느라 혼나서 신이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낫기까지. 무릎은 다 깨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붙잡았어요. 아주 강력하게 붙잡아버렸어요. 요즘은 많은 시대가 많이 달라요. 인스턴트 시대. 뭐 인스턴트 말 만나야죠. 갑자기 말이 꼬이는데요. 맞는가요? 그런데 너무 쉽게 받는 것 같아. 성령 받았는데도 방언 받고도 별 주사님이 지금 성령 받았나 할 정도로 막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성령 받을 게 안 받았거든요. 몸부림쳤거든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말로 못해요. 아까 사모님 그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울컥했어요. 무슨 말이죠? 그때 생각나서 울컥하더라고 속에서. 금방 눈물이 탁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꼭 천국에 가십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플러스 물론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지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닥친 그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나와 내 가정 우리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다 불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가정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인데요. 에스겔 환상의 골짜기처럼 내 집에도 마른 뼈들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마른 뼈들까지는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 말 못하겠어요. 제가 여기 뭐예요? 뭐예요? 저만 모르는 해석인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말 안 할게요. 아마 거기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막 굴러다녀. 그런데 여기에 말씀의 대언이 임하잖아요. 말씀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의 바람, 예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휙 에스겔 골짜기에 휩쓰니까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막 다다다다 붙어요. 이 뼈 저 뼈가 붙고요.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에스겔 골짜기 그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 마른 해골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생기의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도 이번 성령 테마학회가 마지막 날 여리고가 정복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서 오늘은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신앙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무너져 내려야 돼. 힘없이 무너져 내려야 돼. 여러분들이 죄어 애칠 때, 기도할 때, 역사하옵소서 애칠 때 무너져 내려서 다 오늘 밤 응답받는 아멘. 놀라운 역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내가 성령의 바람이 이런 거구나. 예수 바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수지 맞았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진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 바람, 성령 바람으로 살게 하소서. 뭘로 살아요? 예수 바람, 성령 바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골짜기는 온통 마른 뼈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포로가 되어서 생명을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백성들의 그 몸과 마음, 그 영과 혼이, 그 모든 삶이 다 죽은 것처럼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산 소망을 잃어버렸죠. 그건 다 그냥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그들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물어보십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 에스겔 37장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믿으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바람이 임으로 불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하실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만이 하시죠. 하나님만이 하시죠.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바람이 불어가는 곳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에스겔도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자신이 없었어요. 야,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할 때 주님만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뼈들이 살기는 살아야 될 텐데, 생명 얻기는 얻어야 될 텐데, 구원 받았기는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저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소리 내어서 외쳐라. 말씀을 태어나라. 예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해라. 자, 에스겔 37장 5절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겠다. 아멘 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속에 뭘 보내요? 이 마른 뼈들에게 내가 말씀 대언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생기, 바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잖아요. 포로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이미 산 소망 잃어버렸어요. 죽은 자와 같은 마른 뼈처럼 이미 죽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너희들에게, 그렇죠? 다 죽어버린 송장이 되어진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애친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산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말씀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게 되더라. 연결되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태어날 때 에스겔 말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뼈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기 시작하고 또 뼈들에게 심줄이 붙고 또 어떻게 됐어요? 살이 돋고 나중에는 가죽이 딱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마른 뼈, 마른 해골을 딱 써서 온전한 사람 형체를 갖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아나는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생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삶이 살았다고 해서 사람인가? 숨을 쉬어야 사람이지.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이지. 성령이 들어가야 사람이죠. 성령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납시다. 그리고 성령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바람이 돼요. 바람이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이 구원 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부활합니다. 천국에 갑니다. 영생 복만 누리게 됩니다. 외치라는 거. 이게 예수 바람이에요. 예수 바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 대언하라. 내가 예수 바람 돼서 말씀 대언하게 되면 여러분 산다니까요. 그러다 여기서 예수 바람은 끝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여기다 성령의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생기가 그릇으로 들어갔고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죽은 자, 소망 없는 자가 말씀으로 대응받고 말씀 듣고 그렇죠?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들어올 때 그들이 어때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요.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하게 되면 부어지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되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변화를 아십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 사울은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둔데 앞장섰고요. 핍박하는데 앞장섰고요. 믿는 사람만 보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을 넣을 연구만 했고요. 그리고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납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무서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나 핍박하는 거야. 교회 핍박하는 거 단순히 그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누굴 핍박하는 거요? 예수인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핍박하는 것이 소가 뒷발질로 뭐 하는 것 같아요?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과 같아. 이런 맨발 벗고 어떤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지금 가시 있는 장미가시 이 뿌리에다가 여러분 뒷발질 한번 해보세요. 맨발로 뒷발질 해보세요. 살까요? 죽을까요? 살기는 하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도들이 예수 핍박한 거, 교회 핍박했던 게 그만큼 자식에는 고통이 됐어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랬던 사람이 어땠어요? 한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해져요. 그래서 완전히 변해서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성령 받도록 성령으로 안수해 주고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렇습니다. 예수 바람을 맞으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이유 중에 사울이 이렇게 바울이 되었던 이유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고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바울의 그 안에 마음에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라.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또 충만히 받으십시다. 기름 부음 받으면 뭐해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또 예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요, 나만 알았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나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나만 최고로 아는데 이제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나만 찾았는데 이제는 뭐죠? 내가 이제 뭘 생각해요? 이제는 너를, 유를 생각하게 되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또 예수 바람을 얻게 되면 사람의 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나라는 말 대신에 이웃이라는 단어를 많이 찾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바람이 휙 지나갈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오순절날 날 마가의 다락방에 했던 그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세요. 예수 바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 예수 바람으로 내가 정말 충만히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전하고, 그리고 죽은 영혼 살려내게 하시고, 내가 내 가족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눈치 보이고 핍박이 무서워했는데, 눈치만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 바람, 성령 바람 담대 받아서 이제 당당하게 지켜달라고. 애르고가 정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좀 미길도 된 것 같아요. 가족도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선도하시고 좀 리더하시면서 좀 이 가정을 영적으로 좀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대망 이후에도 우리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세일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모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야 됩니다. 하루 한 바퀴 돌기에 힘들었다고요? 오늘 진짜 힘든 날입니다. 왜? 매일 한 바퀴 도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면 오늘은 뭐예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해야 될까요? 얼마나 사모해야 될까요? 얼마나 부르짖어야 될까요?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려야 될까요? 오늘은 시간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복 강변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결혼의 씨름입니다. 누가 이기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대만을 통해서 마지막 날인데 열고를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해서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이기지 못해서 성령 대망의 전처럼 야곱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는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까? 얼른 결단하세요. 야곱으로 살고 싶어요? 이스라엘로 살고 싶으세요? 응답 받고 싶어요? 응답 못 받고 가고 싶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냥 받으니까 이제 끝내야 돼요? 오늘은 7바퀴예요. 이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 이 자리가 오순절은 마가 다락방이 돼야 돼요. 이 시간은 성령의 바람이 막 넘쳐나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막 차고 넘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바람, 성령 바람, 예수 바람, 성령 바람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